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어,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한 해를 잘 살아낸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자기 자신과 옆 친구를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2024년 한 해도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은성아, 이 할머니가 살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있고 늙어 보이지 마음만은 아직도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몸만 늙는 거야 라고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커가면서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돼요.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았던 날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되게 반갑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공부가 아니라 게임으로. 네. 공부는 뭐 다 그렇죠. 뭐 그 지금은 이제 롤을 많이 하지만 라떼는 저 때는 그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완전 대세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부천 다른 학교에 있는 그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잘하는 친구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도장 깨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쓰러뜨리면서 제가 아는 한 부천시 안에 있는 중학교 모든 중학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이 게임에 진심이었고 밤새워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자고, 예, 그런 생활을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실력이 꽤 좋았기 때문에 당시 잘 나가던 프로랑도 자주 연습을 했었고요. 이제 실력이 계속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대회에 나가서 내 자신을 좀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준 프로 게이머를 뽑는 대회에 나가서 이제 제가 이제 했었죠. 대회에 참가를 했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선도 못 들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었던 거예요. 부천에서만 제일 잘했지, 학생 중에서만 제일 잘했지, 전국에는 제야의 고수들이 많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패배의 쓴맛을 끌어안은 채 이제 그 어두운 캄캄한 골목길을 이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턱 하고 주저앉고 집에 돌아갈 힘이 없더라고요. 주저앉고 그 은은한 그 조명빛 아래서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절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되게 처량했던 비참했던 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인생 헛살았다. 내가 2년 동안 투자한 이 게임에 투자한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세월이 야속하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공들인 시간, 비용이 얼만데, 마음이 얼만데, 친구는 내 마음의 반의 반도 못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부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 또 결과가 안 나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투자 대비 비효율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눈으로는 저 화면을 보시고 귀로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 2절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네? 자, 다시. 여러분 국어는 하실 줄 아시잖아요. 영어는 어려워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죠?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11일이면 도착하는 목적지를 지금 몇 년째 뺑뺑이를 돌고 있죠?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 11개월인데도 아직 도착을 못한 거예요. 자, 다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 11개월째도 도착을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일만 공부하면 입학할 수 있는 지방의 겸손한, 이름을 알리지 않는 아주 겸손한 대학이 있다고 해볼게요.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수능 8등급, 9등급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40년 재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40수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그 대학에 입학을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일을 40년 11개월에서 11일을 빼볼게요. 그러면 그냥 어림 잡아서 40년 10개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40년 10개월은 무슨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건우? 무슨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일이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못 가고 40수 10개월째 입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세월은 무슨 세월이에요? 네? 허송세월이라고 부릅니다. 허송세월. 그리고 낭비, 헛수고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낭비, 헛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산술적으로는 100 더하기 100을 하면 200이라는 정직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간관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보드게임 데려가고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돈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저한테 돌려줬나요? 안 돌려줬죠. 뭘 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안 돌려받았잖아요. 이 인생이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100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운 좋게 몇만이 막 나와. 몇만이라는 결과가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늘 헛수고한 시간, 낭비한 시간들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많은 인생의 영역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전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 헛수고하지 않고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진짜 11일만 공부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얼굴에는 답이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펼쳐든 16절. 여러분 아직도 제 설교 스타일을 모르세요? 본문을 닫지 마십시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 그러니까 곧 시대가 악한 것과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단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헛수고하고 싶지 않아서 24시간 시간표를 분초 단위로 잘랐습니다. 하루에 5시간만 자고 몇 시에 기상을 해서 15분 만에 정확하게 밥을 먹고 16분 후에는 양치를 1분 만에 하고 옷은 2분 만에 입고 목적지는 30분 만에 도착을 하고 도착해서 준비물은 전부
20분 만에 구입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분초 단위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왜? 세월을 아끼고 싶어서,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계획의 목적이 도둑질이었어요. 강도짓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이거 낭비예요, 헛수고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잘 산 인생이에요? 이거를 대답을 못할 정도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으시나요? 다시 제가 24시간을 분초 단위로 딱딱딱딱딱딱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도둑질이었어요. 강도짓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낭비예요, 아니면은 정말 세월을 잘 아낀 거예요? 우리 건우? 예? 그것도 낭비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획을 분초 단위로 세우고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이행을 하고 실행력이 좋고 그래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 꿰어져 있다면 낭비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악한 때를 거슬러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활용을 잘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악한 이 시대 정신, 풍조, 대세,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프랑스의 한 철학자인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인간들이 토해내고 있는 이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기의 역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광기의 역사는 조금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미친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을 때 미친 역사다, 미친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에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 미셸 푸코가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봤을 때 뭐에 미쳤나, 저 책에서 뭐라고 저술을 했냐면 의식 뿌리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대세, 유행, 시대정신, 시대풍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풍조와 유행과 대세에 우르르 쫓아가니까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나도 쫓아가야지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걸 보고 이 광기의 역사, 미친 역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너도 나도 편승해서 우르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풍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돈이에요, 결국.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인간의 도덕성, 양심, 생명, 성 전부 팔아 제낍니다. 제가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20대, 30대 남자친구를 많이 사귄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유부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대요. 나이 많은 20대, 30대 아저씨들이랑 왜 사귀니? 사랑해서요. 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런 답이 안 나왔어요. 당연히. 돈이 많잖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빠는 초등학생 자식 손가락을 절단을 해서 강도 당한 것처럼 사기를 쳐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 계속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내고 학원을 보내고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목적이 돈 벌라는 거예요. 돈 벌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높아야 되니까 그렇게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역 밖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네가 나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자식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악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잘 구분을 해주세요. 결국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을 아세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대선을 치를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3 때 제가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당시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파만파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위 정동영 후보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때 태어나고 1살, 2살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고3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사원부터 흑수저 출신인데 거기까지 올라갔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 굉장한 빠삭한 이해가 있었어요. 경제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아무리 주가 조작을 했고 도덕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경제 살려줄 거야. 그 기대 하나로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특히 전 정말 전도사로서 부끄러운 게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장로 대통령 밀어줘야 된다고 소망교회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그 도덕성과 상관없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 해결해주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기만 하면 사기꾼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였어요. 그 당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자본주의 시대의 풍토에 휩쓸려가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헛수고야. 낭비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분초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완벽하게 다 이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잠을 줄인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돈이면 단언합니다. 전부 헛수고한 인생이에요. 낭비한 인생이에요. 그럼 전사님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낭비 안 하고 살 수 있는데요? 헛수고 안 하고 살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18절 말씀에 눈을 고정을 하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면 뭐 해롱해롱하고 알딸딸하고 술에 취해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낭비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방탕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정확하게는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으면 낭비하지 않는 꽉 찬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꽉 찬 인생으로, 낭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저를 봐주세요. 자, 주의 뜻은 전부 이 성경 66권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전공자고 평생을 공부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이 두꺼운 책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도 있었고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한 청년도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함께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맨 앞에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자, 다 찾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한 율법사가 물어봤습니다. 모든 이 율법에, 이 전체 커리큘럼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골자가 무엇입니까? 에센스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헛수고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눈으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왜 성령의 충만함이 나올까? 이 말은 뭐냐면 다 저를 봐주세요.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예배에 늦지 말라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라고 1년을 격려했습니다. 1년을. 그런데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왠 줄 아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이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0.00001%도 여러분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할 실력이 아예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0.00001%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앞에 형용사로 갖다 붙였어요. 우리는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고 성격을 보고 평가하고 그 집안을 보고 평가한 후에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근데 제가 형용사를 뭐라고 갖다 붙였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존재만으로 우리는 사랑할 실력이 없어요. 조건 다 따지고 마치 결혼정보업체처럼 1등급부터 뭐 10 몇 등급까지 있더라고요. 의사는 1등급, 저 같은 평범한 회사원은 10 몇 등급. 이렇게 사람을 급으로 나눠서 나는 1등급이니까 1등급 신부만 있어야 돼 라면서 조건을 맞춰서 사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실망하면, 어지럽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랑이 우리의 알량하고 쪼잔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사랑할 실력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을 하셔야 우리가 사랑할 실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네를 기능적으로 부릴 생각이 아니다. 너네가 악기 잘 치고 노래 잘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공연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네가 충분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겨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잘할 수 있는 실력 여러분 안에 없어요. 알잖아요. 선생님 저 기타 잘 치는데요. 기타 잘 치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그 꾸준히 예배를 섬기고 회중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공급이 돼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하다라는 이 동사는 정확하게 헬라어 그 원문을 들어가 보면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지배들, 스마트폰, 세상 풍조, 자본주의, 돈 또는 나를 조종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풍조와 어떤 조종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만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 뺑뺑이 40년 동안 돌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게을렀고 나태했고 힘들었고 지쳤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살 실력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저 부지런히 못 삽니다. 천성이 게으릅니다. 공부하기 싫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친구 사랑할 능력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내뱉으면서 2025년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